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야고보서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제가 요 근래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야고보서 부분이 참 은혜로워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깨닫고 또 성경적인 부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더 깊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그러면 뭘 제일 먼저 강조하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려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먼저 얘기합니다. 뭘 먼저 얘기한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뭘 강조할까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지푸라기 서신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에요. 요즘에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을 해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믿음과 행함은 대치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지푸라기 서신서야 이러면서 그 평가절하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평가절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날개가 있으냐면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함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행함을 등한시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산 믿음이 필요해. 그 산 믿음이 뭐냐? 대답해 보세요. 산 믿음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도하시는, 또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자 야고보 하면은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4명이나 나와요. 깜짝 놀라죠? 4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예요. 또 한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 알아요? 몰라요?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또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일반적 제자의 한 명이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야 갈릴리에서 있지 마. 너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가야지. 이렇게 말했던 야고보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 야고보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가 그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누가 되냐면 수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누가 있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어. 이 부분은 사도행전 21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 속에 이 야고보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 이 야고보서의 편지에 이게 수신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1절에 나옵니다. 흩어진 12지파예요. 그럼 이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흩어졌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옛날 시대 때는 신앙생활을 가진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냥 신앙만 버리면 되는데 신앙을 지키겠다고 흩어졌던 12지파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는 그들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야고보에도 흩어진 이 12지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들은 수레에 흩어진 유대 성도들이며 이스라엘 밖에서 또 살았던 유대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이 신앙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였냐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연대를 생각하면 합니다. 그때가 45년부터 48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고 아주 어려운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신앙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내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난 신앙을 지켜야겠어. 난 신앙을 지켜야겠어.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말 거야. 제가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알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난 신앙을 지킬 거야. 네, 지혜로운 분이 계셔요. 난 신앙을 죽어도 지킬 거야. 어떤 칼이 들어와도 난 이 신앙을 지키고 말 거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신앙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견뎌낼 거야. 돈하고도 안 바꿔. 그 어떤 건강하고도 안 바꿔. 명예라고도 내 절대 이거는 안 바꿀 거야. 안 들려, 안 들려. 이 흩어진 12지파는 그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그냥 안락하고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을 가지면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정도 신앙을 가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곳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신 날에 야, 착하고 충성되는 너의 신앙 정말 좋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주님이 오신 날에 그들을 알아봤어요? 아니면 도저히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결과론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걸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면서도 실제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살아가면은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믿음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푸라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각 장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들이 목숨 걸고 신앙 지키겠다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인내하지 못했어요. 자, 뭐 하지 못했다? 인내하지 못했다. 오늘 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 주에 할 테니까는 여러분과 저 안에 야고보서가 주는 정말로 진실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담아서 내가 인내심이 없어 그러면은 가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길 원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인내가 없어서. 2장에 가서는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행함이 없었어요. 말로는 잘해. 근데 뭐가 없었다?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행함이지 않아. 물에 빠지면 뭐만 살아난다고요? 입만 살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물에 빠지면은 다리가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입만 사는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는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혀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지옥 같아 버렸어요. 입술로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독이 나왔어. 심각하죠? 상처받았기 때문에, 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상처는 도리어 상처가 아니라 주를 향한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또 문제가 있죠. 4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 안에 싸움과 시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죽으라고 목숨을 지키겠다고 흩어졌는데 그 안에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죽으라고 싸워. 죽으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시기함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내 안에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문제가 정말 믿음적인 문제냐, 영적인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싸우는 거냐, 시기라는 것이 열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이게 믿음인지 가짜인지 어둠이 좋아할 것인지 빛인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5장에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물질이 중심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물질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는데 실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물질을 또 중심으로 사네. 참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보다 물질을 더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인내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를 가지고 물질이 중심이 된 신앙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내가 말한 이 한쪽 날개의 믿음, 이거 한 개 가지고 아무리 저어도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정말로 건강한 신앙인 뭐가 필요해요? 행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행함과 믿음의 두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날아오르는 이 온전한 신앙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5장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온전. 온전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떨 수 있어요? 믿음은 말은 들은 게 많았고 요즘 그처럼 홍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보면 귀는 아주 커. 아는 건 많아. 그런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미국에서 유명한 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이 행함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 성숙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련과 인내예요. 시련과 인내. 오늘 이 인생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온전한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련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겨라. 네, 자기에게 얘기합시다. 시련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기자. 네, 앞에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이름 붙이고 시작. 용호야, 시련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기자. 네. 여러분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제 인생마다 모든 제 각기 다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1절에 보니까는 이들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흩어진 열도 사도,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본토 친척 고향집을 다 떠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흩어졌어요.
수리아로 그리고 유대인들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들의 삶이 그냥 그곳에 안착해서 살아면 괜찮을 텐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겠어 라고 흩어졌는데 살아가는 게 넉넉하겠어요? 아니면 부족하고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들이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 삶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주를 믿는다라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묻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묻게 됐을 때 가장 쉬운 답이 있어요. 가장 쉬운 답은 어디서 얻느냐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답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얻어보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떤 길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길이에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평안하지 않아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왜 그래? 벗어버리면 되잖아. 이번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차별이라는 것,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똑같은 어디에 같은 장소에 갔어도 믿음만 버리면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라는 말 한마디만 붙어버리면 아주 힘든 이 차별을 우리가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길이 쉽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아. 아주 어려워. 그냥 믿음 그냥 집어쳐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목숨과 같은 이 믿음을 집어쳐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답이 쉽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시험이라고 말해요. 이 시험, 페라이스모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에요. 일반적인 시험 그러면 성경에서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냐면 첫째는 믿음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성도들에게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욕심, 욕망 이런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끊어지도록 만드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험, 페라이스모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의 원뜻을 보면은 두 가지를 다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한 걸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이 미혹하는 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두 가지를 다 말하는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이 시련이 어떤 시험인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답을 줬어요. 이 시련이 어떤 답을 주는지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단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련이야, 시련. 고난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쉽지 않고 어려운 이 고난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동기로 이끌어가는 유혹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학대와 압제의 삶과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에게 직면해서 12지파로 흩어진 그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슬플까요? 절망될까요? 힘들까요? 미칠 것 같을까요? 다겠지요. 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미칠 것 같고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성경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라, 여기라. 이 말은 평가하다, 생각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은 시험, 어려움, 문제 앞에 직면했는데 야 이렇게 평가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래. 기쁘게 여기래. 기쁘게 평가하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건생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남편 본토 친척 다 버리고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요.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해요.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먼저 보면은 그냥 평가해라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에요. 온전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이란 말이죠. 모두 갖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철저하게 이것이 야고보에게 주어진 단어예요. 내가 이런 문제들, 이러한 시련들, 이러한 어려움들이 접했을 때 이 시련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면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온전이란 말은 어떤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뭐 하지 못했다? 아직 안 익었다. 성숙하지 못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만 되면 그러다가 끊어진 백성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인구가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 2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야. 우리에게 주신 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숙함이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들에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 자, 3절에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의 3절에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 되기를?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일까요? 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을 확 물리쳐 줄 거야. 없이 만들어 줄 거야. 이거 감쪽같이 사라지게 해줄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들, 이 어려움들, 이 시험들, 이 고통들, 이 문제들 앞에 야, 내가 왜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아니? 이는, 이 카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유예요. 왜 그렇게 여겨야 하는지 알아? 이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지금 이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험과 같이 통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신앙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줘요. 불신자는 시험이 닥치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답을 내. 그래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든 아니면은 그곳에서 자기의 정신줄을 놓아버리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시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안 들어주면 나 이 길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신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주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은 충동질하니까는 금세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돌로 쳐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하죠. 죽은 줄 알고 그들은 성 밖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났을 때 어떤 마음이야? 와, 죽을 뻔했네. 죽을 뻔한 자리는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자리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쪽은 바라보기도 싫어.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주변에 있는 성들을 다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난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굳게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이 말을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 안에 형제가 되었다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돼요.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내가 인내하고 오늘 내가 참아가고 오늘 그 자리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당신의 소망을 갖고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환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더 배웠던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준들,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너 그래서 너는 이제 인생은 쪽났어, 끝났어, 다 던져버려, 믿음도 던져버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냥 하나님 이름 그냥 저주해버려. 너 죽어버려.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신앙대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2도 남고 3도 남았는데 2하고 3 하면은 한 9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목적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가요. 오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꾸 그렇지만 인생 속에 흩어진 인생 속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